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니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배고픈 사람에겐 밥을 줘야 합니다. 아픈 사람에겐 약을 줘야 하죠. 밥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 없고, 아프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고춧가루 소금 뿌릴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려 오셨죠. 그게 복음입니다. 진짜 좋은 것 주려고 오셨기에 복음, 바로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주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소경이 눈 떴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1년, 2년, 3년, 글쎄요, 얼마나 금방 또 잊어버릴까 하는 게 우리들 인간인 것 같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갈 때 주님이, 또 소경이 눈을 뜨고 갈 때, 문둥병을 깨끗게 할 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참 원하느냐. 당연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역설적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배고픈 아이가 울 때 뭘 달라고 하는지 어미가 모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오셨는데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냥 우는 애에게 젖을 덥석 물려줘야 울음이 그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오면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척척 해주시면 금방 전부들 만족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 속에는 또 하나의 주님의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경아, 너는 진짜 눈 뜨길 원하니? 예, 눈 뜨길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한지요. 자,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본다고 다 보느냐? 진짜 내가 누군지 너희가 보느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아버지가 보이느냐? 주님이 진짜 본다는 것이 무언가를 내가 알고 구하는가? 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에게 부정하다. 그 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절망 속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맞습니다. 문둥병 얼마나 참혹한지 모릅니다. 절망입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 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 원하느냐의 질문 속에 너 문둥병에서는 깨끗하게 됐는데 네가 짓는 죄의 병이 그 납병과 같은 것인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안진뱅이가 구걸하며 삽니다.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또는 수많은 안진뱅이들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일어나기를 원하지. 그런데 너가 이제 일어나면 이제 멀쩡함으로 네가 일해서 벌어야 되는 또 문제가 그의 인생 앞에 있지. 튼튼한 다리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또 버는 것으로 또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주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러한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배고픈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주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얼른 뒤로 내팽개치듯 산으로 피하여 도망가십니다. 저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바로 이 떡 때문이다. 저 먹을 것을 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나를 왕으로 세우려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왕이신데 먹을 것 주러 오신 왕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신 왕이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각각의 소원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겐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소원일 수가 있죠. 진짜 너무 배고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 그것처럼 귀한 게 없죠.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일상의 밥이 누구에게는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따뜻한 아랫목이 누구에게는 아이고 진짜 따뜻한 아랫목에서 그냥 편안히 돌아갈 집도 있고 따뜻한 방 한 칸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다 하는 소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가졌는데도 메마른 관계 속에, 이기적인 관계 속에 진짜 날 사랑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절실하게 목마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은 진짜 날 누군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겠죠. 각각은 자기의 없는 것을 항상 찾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면 참 저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것 같다. 또 누군가에게 맛있는 거 이렇게 잘 사주면 저 집사님 진짜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진짜 사랑이 많아. 역시 사랑이 최고야. 근데 그 사랑도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의 사랑이지. 예수님이 이게 내 사랑이야 하고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누구에게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고 어리석은 일일 수 있고 참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뭔 사랑이 저러냐라고 그 사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질 때만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너 뭘 원하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린 상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부부가 계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유는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원하는 아내에게 남자가 경제적인 안정보다는 다른 것을 주려고 했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남자에게 여자가 말보다는 또 자기의 어떤
다른 능력을 자꾸 나타낸다면 그 남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자기 그 소원 때문에 저 아내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채워져야 사랑이라고 여겨지고 그래야 만족이라고 여겨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배고픈 아이에겐 좀 먹을 것 줘야 만족한다는 걸 아셨습니다. 영적인 세계, 그건 모르는 사람에게 자꾸 영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돼지는 그저 먹을 거 줘야 꿀꿀 행복합니다. 진주 주면 모욕했다고 그랬지. 왜 이 딱딱한 돌멩이 줍니다. 이거 먹고 나 죽으라고 너 이거 줬지? 그러고 아마 대들 것입니다. 물으려고 할 겁니다. 돼지도 문다는 거 아세요?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아신 것처럼 우리 실력을 압니다. 우리의 수준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진짜 좋은 거 줘야 되는데 꼭 무슨 선전 문구처럼 이건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른다고 강구하는 어느 건강식품 사장님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한 게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 나 이거 주려고 왔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걸 달라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니 알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영적인 얘기하면 어렵다고 다 도망갑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 제자들도 사실은 잘 몰랐어.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질 못합니다. 나타난 표적과 나타난 능력,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뭔가 잘 되겠다.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해 주겠다.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붙듭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만 들으려고 하죠. 그런 소리 하지 않아도 유사무사하면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주님은 아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을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영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구하라. 사실은 알아야 구하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의를 먹어보니까, 의의 생활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줄여요. 고기 맛을 본 사람이 고기가 뭔지 막 땡기는 거지.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기가 너무 먹고 싶지 않으세요? 당신은 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야 하는데요. 그게 뭔데요? 난 저도 안 먹어요. 그렇죠? 의와 거룩과 생명, 능력은 이것을 이미 안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이 가치를 알아서 이건 이제 배설물이야.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가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떨어졌지? 이래서 갈급해지고 목마르고 이렇게 되는 건 이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지.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문제는 아직 그 단계에 있지 않고 육의 단계에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뭘 말해도 잘 속아요. 뻑하면 사단에 속고 뻑하면 자기한테 속고 뻑하면 사람한테 환경에 그냥 넘어지는 그런 수준이죠. 베드로 3번 부인한 거 너무 번연히 주님 아신 것처럼 제자들의 수준, 우리들 수준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그러한 우리에게 뭘 요구할 수 있나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점수를 줄게. 그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느 정도 철이 들어야 이 행동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그러면서도 아직 어리고 철이 없지만 그래도 그 아이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기본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죠. 바로 상한 신명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구원의 증거를 저는 긍휼로 항상 체크한다고 교인과 함께 나눕니다. 내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다.
내가 그런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내가 구원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을 볼 때 자꾸 불쌍히 여겨지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아직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적이 되고 굳어지고 교만해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쟤는 왜 저래? 하고 정지하고 좀 판단하는 것이 높아진 것. 이건 내가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죠. 구원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위험한 징조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을 꼭 여러 가지로 체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붙들어야 될 마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이 세리들에게 세리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장 부정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았습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이렇게 돈을 뜯어먹습니다. 먼저 로마에 이번 달 바쳐될 돈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을 먼저 딱 입금을 해놓고 이제 무조건 뜯기 시작합니다. 원금 500 제하고 남는 게 자기의 수입이니까 악착같이 많이 뜯으면 왕창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보는 많지 부자가 된다는 그런 욕심으로 마음껏 죄를 범하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입니다. 정해진 월급이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죠. 로마는 아주 자기네들이 받고 싶은 금액을 딱 정해놓고 입금시켜 이겁니다. 선입금시키고 그 다음에 뜯어가라는. 그러니 얼마나 악랄하게 돈을 뜯어갔을까요? 그러니 이 세리들이 내가 저 세리들 많은 죄인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내가 저 세리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그들의 기준으로는 저 세리들의 삶은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자기가 지금 어떤 죄를 범하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지를 모르면 회개가 기도를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현실에서 지금 자기는 돈에 묶여 있고 그 죄의 고리에 완전히 묶여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몸은 끌려가는데 마음은 지금 일로 가면 나 죽는데 나 일로 가면 지옥 가는데 하는데 지금 자기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변명 같지만 이 세리는 지금 이 거대한 이 악의 고리에서 악을 이기고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싸워 이길 믿음의 담대함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세리라는 직업을 아예 안 했겠죠. 그냥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자기 자신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면서 그 늪에 빠진 겁니다. 세상의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깊게 빠질 때 자기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결과는 너무 뻔한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날 구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왜? 자기 안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한 죄만 많지 악만 쌓였지. 그러니 뭐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말할 건덕지도. 그럴 때 세리는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내가 그래도 11조 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주일 봉사했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그럴 때 마음이 깨져서 마음이 찢어져서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이 찾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아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그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마음이 지금 당당하고 당연하고 변명하고 피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단의 책망을 딱 듣고 나니까 진짜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지를 그가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중간중간 그런 회의와 고민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그런데 뭐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교만에 있고 자기 욕망이 붙들려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늪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만 다윗은 그 뜻에 불순종하며 계속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계속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자기를 보고 곤고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의 이 날카로운 말씀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할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 다윗의 마음을 주님은 이 다윗은 상한 심령이다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때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그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전히 그것에 자동으로 몸은 반응하고 마음은 반응합니다. 머리로는 이건 아니야. 아가페가 진짜고 이건 아니다 라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몸과 내 체질은 계속 돈이 좋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싫습니다. 머리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서 꽝이구나. 나중에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겠구나. 이러다가 가짜 아니야? 열매 없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뻐쩍뻐쩍 찔리기도 하지만 금방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냥 쉽게 세상과 너무 자연스럽게 마음이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삶을 뺏깁니다. 예배에 나와서 또 찔리면 그제서야 또 기도하고 좀 엎드리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습관처럼 그냥 익숙하게 세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오래되면 종교인의 삶과 참 성령의 사람이 뭔가를 아무리 설교해도 이제 그것이 서서히 우리 안에서 머리로만 그래놓고 내 삶은 전혀 이것이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서히 우리 안에는 그것이 화인 맞은 이 양심처럼 굳어져 버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참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열심히 11조하고 다시 열심히 예배드리고 다시 열심히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데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죠. 인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근데 나는 지금 변화되어야 하는데 내 안에는 변화의 능력도 없고 변화의 근거도 없고 내 마음은 그걸 원하지도 않는 이럴 때 우리 마음이 진짜 내가 너무 비참해 있구나. 내 마음이 나 자신에 대해서 상해야 되는 거지. 나는 왜 수치도 모를까? 나 자신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야 해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막 강한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의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나왔으면 벌써 뭐 한 거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단이 찌르기도 전에 벌써 회개하고 벌써 눈물을 쏟고 벌써 하나님 앞에 이제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계속 타협하고 밀려서 이제 굳어져 버려서 도대체 이제 마른 뼈같이 이러고 있는 것 같은, 어찌할 거죠? 세리가 어찌할 거죠? 탕자가 이거 뭐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할 게 있나요? 하인이라도 그냥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행위를 해야 아버지한테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린 뭐가 할 게 있으면요, 그걸 붙드는 인간.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빌붙을 게 있으면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화 속에 뭔가 주님 그래도 내가 11조 했잖아. 그래도 내가 봉쇄, 내가 3대째 모자라. 사람을 만나도 내가 그동안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집사님한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애썼는데, 꼭 그런 근거를 우리는 꼭 계산하는 존재예요. 그런 게 없나요?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없었을까요? 근데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그가 주장하고 싶지만 자기가 범한 그 죄, 그리고 그 행한 열매를 보면 도무지 자기가 말한 것조차,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조차 아무 근거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마음은 상해버립니다. 내 안에 아무 의가 없고,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고, 아무리 이것은 설교해도 그 마음조차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진짜 자신을 들여다봐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그래도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뭔가 찔리면 내 안에서 뭔가 막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가슴이 막 찢어대고, 눈물이 나야 되고, 정말 다 내 얘기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찔러도 도무지 무감각해져 있는 이 마음, 끝나고 나서도 기도가 맹맹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해 하나, 기도해 하지 않나, 별로 다름이 없는. 그럼 왜 그런 거죠? 도대체 여기가 어떤 마음이죠? 다윗이 그걸 보는 거죠. 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늪에 빠져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아무 뭘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럴 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럴 때 아들이 아버지 눈도 맞추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것에, 욕망에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걸 붙드는 거죠. 누가 뭐라건, 예수님이 뭐라고 하건 지금 관심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나 없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다 그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다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무리 나와봐야 주님은 그 제사, 그 기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듣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고 산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계속 우리 소원을 붙들면 주님은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게 막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심령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막 영적으로 가난해서 미치게, 주님이 막 사무치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왜? 지금 그 은혜 안에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이 가장 답답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건 이 상한 심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번제를 받기만 한다면, 내 행위로 뭔가 주님이 기뻐 받는다는 걸 알기만 한다면 자기는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다시 우리 신앙에서 주님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런 설교도 많이 듣고 했는데, 우리 저 깊숙한 곳에 진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상한 심령이 내 안에 있을까? 뭔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또 내가 원하는 것에 뭔가 맞춰졌을 때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내가 붙들었던 이런 것들을 좀 이 시간 내려놓고, 진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꼭 있어야 될 고백, 내 상한 심령, 내 안에 진짜 선한 게 없고, 내 안에 의라고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주님 앞에서의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우리 영혼에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그럴 때 사랑이 시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주님의 소원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으로 여겨지는 거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지, 기적과 표적과 어떤 신령한 체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이런 성령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에 우리 저 영혼 깊숙한 곳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좀 회복하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찾으시는 이 상한 심령을 주님 꼭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히 세리처럼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심령을 오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진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는 대로 진짜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 영혼을, 내 심령을 소생시켜 달라.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진정한 회복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내가 알게 해달라. 진짜 줄이고 목마른 게 뭔지를 알게 해달라.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구하면서 나가는 이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